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0절. 신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벗어내야 될, 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의 기질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3주째 찾아보고 한 주에 3개씩 찾아봐서 오늘 벌써 9개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찌푸둥할 때 누군가 내 어깨를 주물러주면 어깨에 시원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장 주무르는 동안은 근육이 뭉쳐 있어서 거기를 세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아프죠. 먼저는 아프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픈 그곳이 많이 주물러져서 풀리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성이 당장 드러날 때는 부끄럽고 또 아픕니다. 또 부정하고 싶고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리고 남길 것과 배출할 것을 구분해 낸다면 우리들에게 분명한 양약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이 지금 9가지 찾아보고 있는 이 부패성들은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제어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내 가운데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전체가 다 해당되겠지만 강력하게 나를 더 억압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내게 맞는 말씀으로, 실용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꼭 활용해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먹히시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개수로 치면 이번에가 이제 7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쉽게 유혹에, 우리 죄에 빠뜨리게 하는지, 우리를 더럽히는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을 충동질할 만한 어떤 대상이 마음속으로 한 번만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요, 마치 내 몸속에 어떤 약물이 투여돼서 그 약물이 몸에 온통 다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에 정욕에 종되었던 것들에 대한 기질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면은 그 죄들을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그런 영향들을 보았을 때에, 아니면 느꼈을 때에 그것들 때문에 내 속에 있던 그 숨겨져 있던 악한 기질이 다시 발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마치 폭탄의 뇌관과 같이 쓰여져서요, 유혹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 사람은 그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가고 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아랍의 상인이요,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게 되어졌고 텐트 안에서 안락하게 쉬게 됐습니다. 내일 여행을 해야 되니까요. 사막은 밤에 온도가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와 같이 굉장히 낮은 그런 날씨 온도입니다. 밖에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가 있었고요. 자기는 편하게 텐트 안에서 조그만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이 낙타가 날씨가 추우니까요,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조금 내려져 있는 이 천막문을 제치고요, 고개를 들이밀고서는요, 주인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내가 추우니까 고개만 좀 넣고 오늘 하룻밤만 지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은 괜찮으니까 내 머리만 좀 여기 텐트에 좀 집어넣고 지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주인은 그게 좀 못마땅했지만요,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1시간 좀 지나서요, 밖에 있던 또 낙타가 꿈지럭꿈지럭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들어와 있는 고개가 주인을 향해서 입을 열입니다. 내 어깨가 몹시 추워서 그런데 제발 내 어깨와 앞발만 이 텐트에 넣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말대로 앞발하고 그리고 자기 어깨를 넣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이 낙타는요, 또 살며시 주인에게 접근해서 처량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내 이 봉우리, 등에 있는 이 봉우리와 몸이 추워서 그러니까 이것만 좀 넣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또 동요하였습니다. 이제 낙타가요, 텐트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몸통까지 들어와 있고 뒷발하고 꼬리 말고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 낙타가 조금 있다가 자기의 뒷발을 슬그머니 텐트 안으로 들이밀면서요,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이 텐트에는 두 사람이 있기 너무 좁은 텐트군요. 주인께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 텐트 속에는 주인은 나가고 낙타만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죄와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의 텐트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에 고개를 띠밀려고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안 돼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1시간만 있다가, 아니면 고개만 살짝, 안 돼라고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3장 13절의 말씀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선한 기질을 갖고 있을 때는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마른 장작개비라 할지라도요, 불만 붙이면 금방 후루룩 탈 것 같은 장작개비라 할지라도 그 옆에 또 소복하게 쌓아져 있는 마른 신문지 더미라 할지라도요, 아니면 그 옆에 이렇게 쌓아놓은 스티로폴이라 할지라도요, 그 위에 많은 물들을 뿌리고요, 이 인화성 물질들이 불붙지 못하도록 미리 물을 갖다가 끼얹어 놔서 불붙지 않도록 하면요, 아무리 인화성 물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꽃이 튀겨도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단계적으로 유혹이 쳐들어오는데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시험과 올무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곳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유혹에 대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그쪽으로 내가 끌리게 해서
그 마음들로 인해서 자극되어진 외부 영향에 나를 더럽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유혹의 어떤 면이 약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신사적인 유혹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지적인 유혹 있죠. 다른 사람들을 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추하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렇다고 돈만 밝히는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색만 밝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신사적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명예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또 님자를 불러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유혹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통과하지만 내가 그 유혹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다든지, 돈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는 손해를 못 본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신앙에 더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에는 내게 단호함이 없어서요, 단호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일에 어디 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유혹의 연약함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들은 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욕을 통하여서 물질욕,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또 쉽게 시험거리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아서 나를 그 물질로 말미암아 후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는 물질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물질이 후손들에게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가 세지도 못할 정도로 하루에 많은 돈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되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벌었으니까 다시 사회에 선한 일에 학교를 세운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해서 그런 걸 자선기금으로 전부 다 환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정욕은요, 그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 덫을 놓게 되어져서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먹기를 원할 때에 그 정욕이 발동되어지면 조금씩 내 마음에 있는 그 정욕이 그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유혹당해서 입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낚시 바늘에는 걸리고 마는 것, 입질이 많으면 결국은 걸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와 같은 덫에 걸리게 되어지면 한 번 걸려진 낚시 바늘에는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그 유혹에 걸리게 되어지면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아가미 속에 걸리게 되어져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범죄하고 정욕에 빠져서요, 은혜도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거의 이 쉬운 자기가 빠지게 되어진 유혹에 한번 걸려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안팎이 모두 마비되어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지, 우리 마음에 쉽게 빠져드는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든지 예배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되는 정욕의 거리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의 마음이 가득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의 집중을 방해하게 하고요. 그러한 마음이요. 그만큼 우리들은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성령을 통하여서 거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학하거나 고행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AD 한 4세기경에는요. 수많은 고행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서요. 은둔 생활을 하였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마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유혹을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나라의 기도원은 갔다가 내려오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였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또 정시에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주 근검전략하면서 한 벌 옷으로 평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작은 찬으로 겨우 끼니만 면한다든지 그렇게 탐욕도 자기가 제어해야 될 그러한 정욕으로 삼아서 모든 부분에서 정욕적인 것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런 생활들을 하였었습니다. 성마론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11년 동안 조그만 나무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열 몇 평도 좁다고 20 몇 평도 좁다고 30 몇 평도 좁다고 40평 50평도 좁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조그만 사과상자 같은 나무 통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장장 1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연명할 만한 음식만을 먹었고요. 그 외에도요, 이 사람 외에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짐승이 파놓은 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할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악취가 나는 벌레와 구더기가 덕실거리는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일부러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정욕을 제어하려고.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이 좋다, 시골이 좋다, 공기 좋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잠시도 못 삽니다. 당장 뭘 사려고 해도 마트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전화 좀 해보려고 해도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보려고 그러고 TV 보려고 그래도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물도 없어서 물도 귀로 와야 되고 이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여기 농촌 체험이니 하면서 좋은 말 하겠지만 한 3일째부터는 주리가 틀릴 겁니다. 우리가 눈 뜨면서 눈 감고 잘 때까지 우리 주변에는 온통 우리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거 시대에도 떨어졌고 이건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하고 안팎으로 봐도 이건 저 사람하고 너무 비교되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힘들어요. 어쩌면 이런 말이 이 시대에 안 맞을런지 모릅니다. 죄 짓지 말고 잘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훨씬 편하게 할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제어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은 높이 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피하는 것이 상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안 보고 안 먹으면 되지만 속에서 우러나는 자극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나셔서 아무것도 없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보면 빨리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 하셨는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도요, 그러면 예수님은 건물을 지으셨나? 몇 층짜리 몇 평에다가 지으셨지? 에어컨은 어떤 걸 들이셨고, 불은 얼마나 화려하게 했고, 마이크는 얼마나 비싼 거, 음량 시설은 얼마나 좋은 걸로 하셨나?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옷 입고 다니셨나? 그 목회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가운을 입으셨고, 어느 회사 그런 옷을 입으셨고, 모직을 입으셨을까? 니트를 입으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맛있는 거 드셨나? 풀만에서 뷔페를 드셨나? 세코에서 드셨나? 어디 멋진 음식점에서 정식을 드셨나? 뭘 드셨을까? 예수님이 드신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떤 예화를 드셨고, 이 시대를 읽어갖고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며, 그거 보고 성도들은 얼마나 울고 얼마나 웃었나?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들어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신앙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면서요, 끊임없이 육체의 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야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지, 그런 것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예수 믿는데 금방 탈이 납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없으신가?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인 삶을 살았으면 돈 조금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금방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이었으면. 우리의 목적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아파도 금방 시대에 빠져서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구나. 이 세상에 나는 외톨이구나.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구나. 이렇게 아픈데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욕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요,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피우려면 너희 집에 가서 악을 피워, 이 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려면. 왜 우리 집에까지 들어와서 악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까지 악한 정욕을 품고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이 무슨 권세예요. 예.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시험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이 왜 권세예요? 그게 도대체 왜 그 직분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하죠?
그 직분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한다면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아니, 총 쏘는 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에게 어떻게 군인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단단히 훈련시켜야 되겠죠. 최소한 총은 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끌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방관을 시키겠어요? 그러한 일을 하니까 그러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직분 떨어졌다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교회 바꿔버리고,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성도 간에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또 무슨 경쟁이에요? 직분 가지고 무슨 또 경쟁을 해요? 만약에 직분의 이름을 세세하게 따진다면 뭐 청소직 이런 것도 줄 수 있잖아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직 줄 수 있는 거고요. 주방직, 그러면 주방에 일 잘하시는 사람은 주방직 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위로직, 말로 위로 잘하는 사람, 그런 것들 일로 통하여서 직분을 주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 종력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둥바둥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그런다는 겁니다. 사회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니까 사회에서도 뭐 저런 정치적인, 우리가 눈꼴시를 못 보는 그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우리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보다도 육신이 훨씬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원직이 되신 아버지께서 과실을 달라고 왔을 때에 어떻게 거기서 맛있는 상품의 과실을 맺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맺어 있는 거라고는 먹을 수 없는, 또 겉만 멀쩡한 그러한 상품이 되지 못할 저질의 과실들만 맺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따가지고 상품으로 주인을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뻔뻔하거나 사악한 자가 아니라면요, 어떻게 마땅히 거듭나지 못한 부분을 죽여야 할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도 말씀이 거룩을 촉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정욕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집 앞에까지 왔으면서도 내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정욕적으로 튕겨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욕에 붙들린 종의 삶입니다. 병원에 왔으면 수술하고 병 나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이기입니다. 그랬더니 의사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날 보고 이기라고 했다고. 나는 이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암이 걸린, 몸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의사가 나보고 암 이기라고 했다고. 그게 기분 나빠서 의사를 줘 패는 거예요. 근데 당신 말 안 듣겠다고. 그 병원을 박차고 나가면 그 사람은 삽니까? 자기의 상황이 이기인데 그 상황을 갖다가 외면하려고 한들 그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그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끌려서 그런 마음의 죄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좋은 말만 하시라고,
내 안팎은 건드리지 마.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이나 하시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정욕을 품고 정욕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외부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지고요. 또 외부 감각이 다시 예배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감각을 다시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에는 앉아있지만 자꾸 화석화되어 가는 겁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순과 같이 착하고 선량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욕적인 것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외부 자극으로 더욱더 정욕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엔 전부 다 악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살펴봤지만 우리들은 부패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짜봤자 그 안에서 고름뿐이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봤자 그것은 선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냥 우리 속에 영광로처럼 불꽃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뭘 석탄을 갖다가 끼얹지 않더라도 그냥 용광로 그 열도에서 불꽃이 그냥 튕겨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그럴싸한 어투의 말을 신사적으로 써가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옷잘 입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수십이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 옷이라도 사 입고 들어오겠죠. 예배하면서 그 마음은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탐욕을 쫓아가고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에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요. 여전히 땅을 향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 땅에 매여 있는 것들만 호소해요.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모든 목적들을 한순간에 이룰 수 없도록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 넓은 창공을 날고 싶어도 우리의 다리에 커다란 돌멩이가 달려있어서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예배드리는 일에 교활한 술책을 부립니다. 교활한 도둑과 같이요. 잠시 여행자에게 여기저기 좋은 관광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와 같이 되어주었다가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에 호텔에 있는 가방과 카메라와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입니다.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요. 때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장을 했다가요. 말씀의 새 문장도 지나가기도 전에 자기 마음속에 이 정욕이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요. 거짓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한 반역을 일으켜서 그 마음의 자리를 왕권을 자기가 차지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그 목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땅에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전혀 온전치 못한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그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려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밟으면 내가 조금 더 한 모 1cm라도 좀 더 높아 보일 것 같아서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속에 여전히 정욕을 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요. 여전히 권위의식과 또 어떤 직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계급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내가 하는 이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일들에서 무엇인가 내가 드렸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혜택을 입으려고 한다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정욕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파급이 이와 같이 큰 만큼이나 고치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치료될 수 있느냐?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개를 넣고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주머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유일한 주머니가 되어야 돼요. 왼쪽 주머니에는 세상의 정욕거리들로 가득 채우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정욕이 되어야 되지요. 한쪽에는 정욕을 넣고 한쪽에는 은혜를 넣고 그 사람은 백발백중 전부 다 정욕의 삶을 삽니다. 이런 마음 없이는 바른 기도할 수 없고요. 이런 마음의 변화 없이는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없고요. 이런 마음의 변화 없이는 거룩한 찬양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들을 때 수준 높은 설교여야 합니까? 이것은 가장 기초 ABC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 예배자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를 잡아먹는 죄악의 요소인지도 알지 못한 채 타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적당한 정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옥의 불과 같이 위급하고 내 영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 나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느라고 기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각 어떻게 생각할까? 앞사람하고 나하고의 비교, 나의 이 무식함이 사람들 앞에 들통날라.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들은 신령하고 더 성결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 생각들이? 그것은 철저히 여러분들의 정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관한 문제가 얘기되어지고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판결이 내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절대 딴짓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재판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판결 내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의 다른 정욕거리들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뭐 내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밥을 먹을까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정욕거리들이 가득 차서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정욕을 자꾸 들끓게 만드는 그런 힘을 나에게 계속 작용한다면 우리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병이 치료되기 전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 결단의 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이 나의 당락의 시간인데 뭐 원자력 발전소 짓고 못 짓고 그게 뭐 큰일이에요. 뭐 못 지으면 다른 발전소 지으면 되고 짓는다 하면 계속 지어서 쓰면 되는 거죠. 아니 NC가 이기든 두산이 이기든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 저 여자가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거는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양으로도 차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을 죽게 하느냐 살게 하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르든지 뭐 파내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뭐 다른 걸로 대체해서든지 아프더라도 고쳐만 주셔서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감지덕지 할 텐데요. 아프다고 건드리지 마라. 주사 찌를 때 따끔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니 난 그 마취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니까 마취시키지 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나아요 그러면? 병원에 왜 왔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이 목줄을 묶어서 그 주인에게 반드시 길들여지려면 더욱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금 풀린 맹경과 같이 결국은 나를 갖다가 물려고 달려들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이 클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정욕에 흐트러진 생각은 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은 이 일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왔더니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한 건 줄 알고 집에 와서는 뭘 해야 될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자기 정욕 제어하는 거.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는지 배운 거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가 예배 보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큰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는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느 자리가 더 높은 자리예요? 나 그 자리에 한 자리 앉혀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속에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정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정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 죽으려고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슬퍼하는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야 뭐 당연히 그렇게 와 있는 거고, 아들 죽는다는데 어느 어머니가 안 가보겠어요. 정욕적인 삶이었어요, 모두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유혹거리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지 않고요,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자꾸 엇나간 가지가 될 겁니다. 그 가지에는요, 참포도나무 맺힐 수 없어요. 돌포도나무 먹지도 못하는 거, 괜히 입만 벌었다고 뱉을 만한 그런 것뿐이 맺힐 수가 없어요. 희한한 거 맺히게 됩니다. 내가 유혹에 약하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다 유혹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모습은 모양, 껍데기라도 비슷하게 흉내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죄를 다 경험해봐야지 죄인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안 해보면 돼요, 그냥. 그 죄 경험 안 해봐도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는 여러분들 속에 끓고 있는 정욕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줍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가지로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병균의 요소들이에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에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진다니까 뭐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내가 약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심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연약함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피하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정욕이요? 내 마음속에서요, 나를 억제하는 정욕들이 있어요. 이거 예배당에까지 들고 들어옵니다. 이거 기도할 때도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찬양을 인도하는 거지 자기가 찬양하는, 내가 찬양 잘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러서 우리가 찬양 인도자라고 부르잖아요. 찬양을 그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그냥 기도를 인도해야 할 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가운데 바꿔야 할 것, 변화되어야 할 것,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통회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